부활을 기대하면 달라집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어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만 부활을 또한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부활을 못 믿었을까 우리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 차례 미리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놀라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못 믿었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것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만큼 기대하면서 사는지 그걸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제자들이 못 믿었던 것과 처음에 제자들이 못 믿었던 것과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봤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말이 되냐고 못 믿겠다고 서로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평소에 하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었듯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믿겠다고 서로 얘기하고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반갑게 인사하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여기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에게 평강이 없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하며 나타나셨을 때 반가우라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러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도리어 무서워했습니다. 왜겠습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우리에게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영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귀신인 줄 알았던 것이죠. 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귀신인 줄 알고 얼마나 혼비백산하고 놀라고 무서워했습니까? 그때처럼 무서워한 겁니다. 귀신이라고 생각했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타나시긴 했지만 죽으셨는데 단지 영으로만 나타나신 거라고 잠시 찾아오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놀랐고 또는 무서워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것 무서워하게 하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죠. 그러나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이전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전에 너희들 왜 그랬어? 내가 잡혀갈 때 너희들은 왜 다 나 모른 척하고 왜 다 도망갔어? 이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평소처럼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책망의 말씀도 하신 겁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가 지금 눈앞에 왔지 않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거 당연하다는 거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제자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한계를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신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또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당시 그 지역에서 입었던 옷은 이제 거의 손과 발만 나오고 다 이렇게 감싸지는 그런 옷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보아라, 발을 보아라, 만져보아라. 너희가 나를 보고 지금 영이 나타난 건 줄 아는데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 보는 것처럼 나는 살아있고 이렇게 살이 있고 뼈가 있고 이렇게 손과 발을 가지고 내가 온전한 몸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손과 발을 보이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긴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발에도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옆구리에는 또 옷을 들춰보았다면 창자국도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살아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보여주신 것이죠. 제자들이 정말로 만져보기도 했을까요? 만져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손은 잡으면서 이렇게 만져보겠죠. 예수님과 손도 잡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영인 줄 알고 놀랐던 것은 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호련히 갑자기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유령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기도 하면서 그렇지만 또 아직도 긴가민가 실감이 안 나서 놀라기도 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무슨 먹을 것 좀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생선을 식사로 많이 먹었거든요. 빵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래서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맛있게 드셨습니다. 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식사도 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생선 드시는 거 보고서는 이제 믿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들 가운데 반갑게 인사하며 찾아오셔서 이전 일은 전혀 묻지 않으시고 다만 왜 못 믿느냐고 그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죠. 근데 여기서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믿어야 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선도 드시고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앉아서 함께 얘기 나누시고 이렇게 이날 같이 식사를 하신 거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식사도 하고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 식사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식사하듯이 그런 식사도 하시는 그런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도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날 몸의 부활이 있을 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했듯이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 어떻게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식사하셨죠. 우리도 식사도 할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은 막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너무 막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져도 요양시설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요양시설보다 내 집에서 편안하게 내가 원래 살던 내 집에서 계속 지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부활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부활을 왜 기대 안 하냐면 이 세상이 내 집인 줄 알아서 그렇습니다. 부활이 좋아도, 하나님 나라가 좋아도 이 세상이 내 집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편한 겁니다. 우리 지금 몸이 내 집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내 집입니까?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지금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은 환란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이 세상은 타락에서 변질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모습이 아닌 겁니다. 우리 지금의 몸은 내 집이 아니고, 이 세상은 내가 원래 살아야 될 내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집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잊지 말아야 부활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갔다가 그곳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곳에서 지내다 보면 집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뭐라고 합니까? 집이 제일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여기 우리 부모님한테 갔다가 오고 나면 집에 오면, 우리 막내도 그러더라고요. 아, 집이 제일 좋아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집인 것처럼 착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게 편하고, 천국은 마치 그냥 덤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천국에서의 삶은 진정한 현실인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아직 현실이 아닌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은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났죠.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됐습니다.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 이 첫 번째 증인이 된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또 가르침을 받았죠. 그리고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배신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가 남았다가 또 한 명을 또 이후에 보충했죠.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 성경을 보면 바울의 기록에 따르면 500명이 예수님을 한 곳에서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당시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죽기도 했지만 많은 목격자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 복음서가 처음 쓰여지고 읽혀질 때
그때 어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 복음서가 기록되고 읽혀지고 이 복음이 처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이 있을 때 처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이고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고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고 그런 말을 주장하면서 부활이 아니라고 그런 말을 했지만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는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을 안 믿었죠. 제자들이 부활을 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꾸며낸 일이라는 부활이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고서 거짓말로 부활했다고 꾸며낸 말만 꾸며낸 일이었다면 제자들은 못 믿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했다고 처음부터 그들이 말하고 다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는데도 못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게 되었죠. 이것이 또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놀랍게 변했나?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게 아니라면 왜 그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이 거짓말로 주장하는 거라면 왜 갑자기 그들이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핍박과 환난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것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아무도 예수님 시체 여기 있다고 그렇게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죠. 무덤은 실제로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고 덮으려는 그들이 예수님 시신을 내놓을 수 있다면, 빈 무덤이 아니라고 그들이 밝힐 수 있다면 부활을 덮을 수가 있었죠. 그러나 아무도 덮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덤은 정말로 비어 있었고 예수님 시신은 정말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빈 무덤 때문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사실임을 알 수 있고 빈 무덤이 증거이고 그리고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게 증거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게 부활의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있듯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다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고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무덤에서 걸어 나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실임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부활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놀랍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증인들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살아나셨으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무슨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죽고 지옥 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진 것입니다. 우리가 무죄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무죄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고, 그리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있다가, 그리고 우리의 몸도 영혼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이미 주님이 대신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어디까지 동행하실 수 있습니까? 영원토록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만 동행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저 천국으로도 동행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완전한 부활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점을 이 땅의 삶에만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이 땅에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야말로 주님이 모든 걸 이루시고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될 날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대하며 살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근심합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인 줄 아니까 근심합니다. 한평생 사는 게 끝이라 생각할 때 근심하는 것이죠. 영원한 삶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우리 근심은 힘을 잃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새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새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몸은 임시로 우리가 쓰는 몸입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고 사람이 타락하면서 원래 상태가 아닌, 원래 하나님이 살라고 주신 몸이 아닌 임시로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 언젠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 했던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새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몸은 너무 염려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건강 잘 관리하시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몸은 임시로 쓰는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는 마시고, 그러나 이 땅에서의 몸이 임시로 쓴다는 의미는 이 땅에서의 몸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장차 완전하게 새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영원히 새 몸을 가지고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사갈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사갈 준비하면서 새로운 집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새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새 집을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또 그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과정이 즐거울 것입니다. 고생스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집에서 살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수고가 있고 애쓰고 또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 집에 가기 위한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며 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경험하며 전하면서 삽시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고판과 같습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광고판입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이것을 나타내는 광고판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이 광고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광고 모델입니다. 이 세상에서 광고료를 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 광고 모델입니다. 예수님을 광고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광고 모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광고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활주일이 지나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들, 일상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을 기대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 지나치게 미련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일,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이사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사갈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서의 생활을 볼 때에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인가? 버릴 것을 버리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이제 돌이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불편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짐이 주님을 따르며 동행하며 사는데 불편하게 합니까? 그 마음의 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 부활할 거지. 그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지. 그래, 그러면 이 마음의 짐은 내가 더 이상 갖고 있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이 짐을 맡기고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오늘부터 더 기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현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듯이 우리에게도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날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날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서도 우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은혜 주고 계시는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부활을 기대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